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유다가 특별히 예루살렘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것을 보면서 애통하고 탄식하며 불렀던 노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픔의 노래로 고백했던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하는 그러한 정말 마음이 아픈 선지자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이런 말을 전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망할 것이다, 붙잡힐 것이다,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나라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을, 특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끌려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슬픔을 고백하고 있죠. 1절 말씀 보면요, 슬프다 그랬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도다. 왜 슬픕니까? 전에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유다가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거죠. 단순히 나라가 명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으로만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호하지 않고 버려두심, 내버려두심, 이것에 대한 슬픔이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유다를 회복하시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마치 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슬프고 애통한 거죠. 우리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이런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또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점점 이렇게 사라져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상황에 애통해하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아무도 위로해 주는 자가 없어요.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친구는 누굴까요? 그동안 유다와 동맹을 맺었던 주변 국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주변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유다는, 왕과 지도자들은, 또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힘을 의지했죠.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동맹을 맺었던 그 나라들이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애굽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애굽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유다를 도와줄 만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도와주겠지, 누가 도와주겠지.
물론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죠. 그러한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친구가 있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의 친구들은 다 떠나죠. 혹시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믿는다, 너무 믿는다,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한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인생은 혼자구나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잘 나갈 때는 주변 사람들이 많아요. 잘 나갈 때는 다 옆에서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다 떠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그럼 사람도 사귀지 말고 친구도 사귀지 말고 다 떠나갈 것들, 다 배신할 것들, 그래서 마음을 주지 말고 살라는 건 아니죠. 친구 사귀어야죠.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은 신뢰하고 또 그렇게 관계를 또 맺어야 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사랑 관계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관계 없이 그냥 나는 사람을 믿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또 배신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정말 우리가 죽음 앞을 맞이할 때, 죽음을 다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할 때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요. 혼자 간다고 그러잖아요. 혼자. 근데 우리는 혼자 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죠.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분명하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린 자녀들이 끌려가는 것, 이 모든 것을, 이 고통당하는 것을 공고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세서가 아니에요.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신 거죠.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죄 때문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거나, 여러 가지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환난이 찾아왔다 하면은 분명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그죠? 하나님, 이 환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 고난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걸 해결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유다가 멸망당할 때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도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자들이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또 지도자면 누굽니까? 우리죠.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는 우리예요. 부모가 지도자죠. 나이가 드셔도 부모는 지도자입니다. 자녀가 장성해서 출가해도 부모는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회피하면 안 됩니다.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회피하지 않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이 이제는 은퇴하고 다 연로하시기 때문에 경제적인 책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나도 저렇게 부모님처럼 예수님 믿어야지 라는 신앙의 본을 보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나 몰라 이제 나는 이제 모르겠어,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무너지는 삶을 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제 자녀들에게 책임 있는 삶을, 믿음의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 환란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심여김이요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그래서 계속 8절도 마찬가지죠.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제 정확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이게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이게 뭡니까? 범죄함으로 옷이 더러워진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어요. 영적으로 다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자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이 더럽잖아요. 더럽다는 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지만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여러 가지 실수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옷을 빨고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옷을 빠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제사함을 받고 씻고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하며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러워져 내버려 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1절,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잃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거예요. 11절 마지막입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비천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돌보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비천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해달라고,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연약합니다. 비천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싸매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휩쓸리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